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2절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네. 이 사람이 변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생 가운데 변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예수 믿은 그날부터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예전에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바뀌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도 여전히 우리가 예전에 해오던 습관들을 계속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저분은 참 변하지 않는구나. 예수 믿고도 아직도 변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이 흐르는데도 교만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말을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나면 물질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물질을 쓰게 되는데 그런데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물질을 왜 저렇게 사용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고 계속 열등감 때문에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변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정말 조금씩 변해가게 되는데 제 경우 보면은요. 정말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내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크나큰 고통이 나에게 닥쳐오면 그때 내가 조금 보이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내가 어떤 자존심에 그렇게 목숨 걸고 살아왔는지 내가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지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가정에서 어떤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일터에서 어떤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굉장히 큰 고통이 올 때 그때 조금 보이게 됩니다. 목회자도 그렇게 변해가게 되는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게 됩니다. 속장님들이나 인도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의 말하는 습관과 문화와
태도와 신앙과 이런 모든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같이 지내다 보면 느끼게 되는데 우리 속장님들이나 인도자님들도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예수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 믿으면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의 겉모습은 낡아져 갈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의 속사람은 점점 예수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특별 찬양이 이 찬양인 줄 몰랐는데 이 찬양을 보다 보니까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하나님 앞에 돌단을 쌓고 그리고 매일매일 주께도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습니까? 그 이름이 야곱이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사람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이름 바뀐 사람들이 여럿 나오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사레가 사라로 바뀝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야곱은요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었는데, 그런데 오늘 33장 말씀을 읽었는데 32장에서부터 35장 사이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계속 야곱이라고 쓰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뀐 다음에 계속 바뀐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야곱은 희한하게 32장 전에는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로 쓰지 않고 계속 야곱이란 이름이 35장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에서가 동생을 맞이하러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니 그동안 고생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 와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자기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형이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입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곱의 태도를 보면은요, 분명히 야곱이 변했구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이 33장 앞부분에서 또 보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야곱이 형을 맞이하러 나가면서 땅에 7번이나 몸을 굽혔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형을 6번이나 내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자였다고 그렇게 어머니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형이 자기를 앞으로 섬기게 될 것이라고 어머니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그 후손들이 야곱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축복까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도망칠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으로 형을 내 주여 이렇게 부를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20년의 이 나그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마음을 바꾸시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 마음을 은혜로 바꿔 주셔서 그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어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 형 에서에게 나의 주여 이렇게 부를 정도로 사람이 바뀌었을까요? 수많은 역경을 통해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남의 발목을 잡고 나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들을 속인 사기꾼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내 인생을 개척가면서 역경을 이기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왔던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바꾸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야곱은 가족을 떠나기 전에 가족들을 속이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2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35장에 갈 때까지 이 야곱은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야곱의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35장에 가서 야곱이 어떻게 바뀌느냐면요, 이제 이방 신상을 내가 버리겠습니다.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내 모든 일들을 내 맘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과 싸워서도 이겼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 야곱이 35장에 가서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도록 그렇게 바뀌는 것.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도록 야곱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로 바뀐 이후에도 야곱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이 예물을 안 받겠다고 합니다.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야곱이 예물을 먼저 보내는데 형이 이 예물을 안 받겠다고 하니까 야곱이 강권해서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동방에서는요, 예물을 받았다 그러면 이미 용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형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물을 받고 더 이상 자기에 대한 화를 내지 말라고 예물을 강권해서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읽은 말씀에 형이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형 먼저 세일로 가십시오. 내가 나중에 뒤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지금 야곱이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면 숫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형이 사는 세일 땅은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이고 이 야곱이 형의 말을 안 듣고 반대쪽 방향으로 요단강 서쪽 방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숫곳에 정착을 하고 거기서 더 내려가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셔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야곱이 처음에 가족들을 떠나서 도망칠 때는 어디에서 단을 쌓았느냐 하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전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예배 드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숲곳에 정착하고 세겜에 정착해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옛날 야곱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어떤가요? 에서가 와보니까 동생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쩔뚝쩔뚝 절면서 형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그 동생을 향해서 형이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동생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목을 어긋 맞추고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동생을 맞이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은요, 누가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형이 이걸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생은 형이 나를 맞으러 나온다는 얘기를 들을 때 나를 죽이러 오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와서 동생을 보면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동생을 환영하고 맞이해 줍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형의 이 모습을 보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형이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가셔서 형 에서의 마음을 은혜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를 용서하는 형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동생이 형을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봤을까요? 자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형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고 그 얼굴을 볼 때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마다 그분이 변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저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기 전에 80년을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세가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모세가 사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를 가지고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은혜로 바꾸시고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음악 프로그램 중에 너목보 이런 음악 프로그램 아세요? 너목보 이런 게 있어요. 너의 목소리가 보여. 그런 건데 그 사람이 하는 이 립싱크 이런 거를 보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보고 이 사람이 음치냐 진짜 실력 있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냐를 분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거기 프로그램에 누가 나왔냐면 김관호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국의 유명한 그룹이었던 신하위라고 하는 그 그룹의 오디션에 참가했던 사람이고요. 또 여러분 부활이라고 아세요? 김태원이라는 사람이 리더인데 그 그룹에도 오디션을 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왔던 그 인생 얘기를 다른 데서 이제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의 인생이 참 기구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97년에 이 IMF가 한참 터질 때였잖아요. 제가 98년에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올 때 달러가 2,160원이었습니다. 600원 하던 달러가 2,160원까지 올라가던 그때에 아버지가 사업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국가 보조금을 받으면서 다녔는데 친구들에게 급식을 주면서 국을 퍼주고 밥을 퍼주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밥을 얻어먹는 그러면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버스 타고 다닐 돈이 없어서 이 학교를 늘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1,000원짜리 하나 없이 지나가는 그런 날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또 이 전도사님이 얼굴에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자살을 시도하려고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학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방을 똑똑 두드리고 아들 손에다가 500원짜리 2개 동전을 쥐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문틈으로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사님이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늘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런 의심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 어떤 서원 기도도 했냐면 하나님 내가 나중에 하나님을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의심만 하면서 살게 됐는데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가요계에서 한번 뜨는 게 목표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한번 뜨자. 아버님이 사업을 실패하시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다 목사가 됐는데 이 누나도 신학교에 가게 되고 그래서 교회 건물에서 잠을 자는데 이 사람이 집에 들어올 때는 늘 십자가가 있잖아요. 교회 건물 밑에서 자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술 마시고 들어오는데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술 취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 따지고 싶더래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나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만 계속 주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기만 합니까? 한 번도 성공을 못하고 왜 실패만 하게 하십니까? 우리 집은 왜 가난하기만 합니까? 왜 희망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따지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을 뜨거워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기도하게 되는데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는데 네가 나를 떠나지 않았냐. 나는 계속 여기 있었다.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이렇게라도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을 내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얘기해주고 싶었다.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그토록 힘들어야만 했을까? 그때에서야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도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되고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실제 내 삶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변하니까 세상이 변하더라.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혼자인 줄로 알았는데 그런데 세상에서는 아무도 괜찮아, 힘내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만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감사를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바뀌게 되면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야곱처럼 분명히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야곱처럼 옛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의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은 한순간이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 경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분도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변화시키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된 것 같은데 나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그 모양이구나.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해가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을 믿으면 마지막이 좋다. 다시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을 믿으면 마지막이 좋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도 있고 때로는 기쁘고 감사한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역경과 고난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더 주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생각할 때는 마음이 괴롭고 답답한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마지막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에 다 천국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도 없던 일들을 기적과 같이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훨씬 이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 그 훨씬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매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기적 속에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를 세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오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 이상으로 기적과 같은 역사로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오늘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좋으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하루하루가 기적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